빌립 보서 강의 1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터키의 시인 나즘 히크메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신과의 인터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인생에서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대답은 이랬습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그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치고 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잖아요. 그리고 성공하지 못해서도 결코 아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세계적인 축구 스타 이름만 알면 지금 현역에서 뛰고 있지는 않지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축구 선수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방황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방황하며 살았다는 걸. 어떻게 막 죽기 전까지 막 죽어라 술을 마시면서 방황했었노라고 그런 이야기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방랑자처럼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치 않기 때문에 방랑자처럼 방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방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삶의 표대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삶의 표대로 삼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름의 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시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으로의 부르심, 그것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여기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일 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결코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되고 영화롭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끝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앞에 보면 바울이 전에 유익하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버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며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거, 이게 다 그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지요. 지금 말하자면 그분을 알아가는 중이라, 지금은 그분을 더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 하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알 때 온전하게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때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게 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하되
완전한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를 영화롭게 된다. 영화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지점을 삶의 표대로 삼아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으로서 또는 수단으로서 주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삶의 표대로 삼아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 그래서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죠. 이 인생의 마라톤을 상당 기간 해오셨죠. 앞으로도 아마 상당 기간 인생의 마라톤을, 삶이라는 마라톤을 계속 하셔야 할 것인데 이게 향방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목표가 있으니 삶의 표대, 부르심의 상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공부나 취업, 이제 수능이 이제 이번 주간에 있죠. 그런데 얼마 있지 않으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겠다, 어느 학교에 들어가겠다, 또는 취업을 하겠다,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하겠다, 이런 삶의 목표들, 이런 것을 전혀 가질 수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런 목표를 정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사업을 해볼 수도 있고 직업을 바꿔볼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자격증을 따겠다, 뭘 이루겠다,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 어떤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이 궁극적인 목표를 결코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삶의 궁극적인 표대가 세워지셨습니까?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계신가요?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아주 바람직한 자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인데 어떻게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할 사람들인데 영적 성숙을 성장을 격려하는 세 가지 요소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점부터 표대를 정하고 삶의 표대를 정하고 계속 달려오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 삶의 경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삶을 중단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어. 직통 계시라고 지금 직통 계시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가짜예요. 직통 계시는 끝났습니다. 계시는 완성되었는데 이때는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받은 계시가 다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는 천국의 실상을 보고 온 사람이었어요. 천국 가봤어요, 여러분? 환상 중에 3층천을 다녀왔다고 해서 천국이 어떠한 모습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가 보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 이렇게 권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극심한 환난,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부르게요?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예언도 방언도 통역도 그 어떤 은사도 그 무엇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누구게요?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넌 복음을 전파하라.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라 하시는 그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명의 삶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난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불굴의 의지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성장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히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닮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는가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아직 표대에 도달한 것도 아니고 그 전까지 자신은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부족하고 나는 아직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완전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더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나 성품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을 추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도들이 사실은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해서 완전주의자들이다,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이런 정체성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게 추구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완성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세상에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단 한 명도, 그중 단 한 명도 완성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느 정도 성장이 오셨죠? 저도 그래요.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은혜로 성장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성장이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성장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변화가 필요 없을 정도로 변화된 사람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성장과 변화를 막는 것인가? 자신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나는 다 알아. 나는 성숙해. 그리고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영적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과 교만이라는 허들을 뛰어넘어야 이 장애물, 허들을, 우리 내적인 장애물이죠. 이 허들을 뛰어넘어야 비로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굳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앞으로 있는 것을 앞으로 달려가노라. 부르심의 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부정적인 표현을 써놨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에 뭔가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잊어버리고라고 하는 표현을 콕 집어서 놓았던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에는 백미러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요. 백미러.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차 안에 룸미러라고 해서 하나,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죠. 이 백미러는 필요한 것인가요? 필요한 것이니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차선을 바꾸거나 이럴 때 반드시 뒤에 차가 오는지 안전하게 점검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백미러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백미러를 보고서 운전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왼쪽에 있는 백미러를 보고서 앞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목표 지점을 향하여 내가 어디를 가기로 결정을 하였는데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 백미러를 보고는 운전을 못한다. 이게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과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 나의 예전 모습을 돌아보는 것은 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얽매이는 것은 도리어 앞으로 나아가는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에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바울은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지한 상태에서, 그리고 교만한 상태에서 저질렀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고 교회 앞에서의 범죄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윤리적인 죄가 있잖아요. 거짓말이나 도둑질. 이거보다 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 심각한 죄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나는 그런 과거가 있는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곳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과거에 자신의 전력에 그 죄된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것도 단호히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적인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 있다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다 과거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죄 안 지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와봐.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으며, 우리 중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았던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여기서 낱낱이 드러낸다고, 영화처럼 상연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 못 들고 다닙니다. 제 삶에도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요. 실패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누가 있나요? 세상은 실패자들을 다 손가락질 하죠. 저 실패자, 저 낙오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든지 실패한 전력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말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지만 더 이상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부끄러운 죄가 있고 부끄러운 일을 행한 전력이 있고 그리고 실패한 실패자였지만 이것이 더 이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존재라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새 것이 되었으니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삶, 완전한 삶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과거만큼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는데 그게 패배주의예요. 새로운 삶을 살려면 죄에서 돌아서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방향은 표대는 반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에서 내가 새 사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면 이제 턴어라운드, 죄에서 돌아서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새 사람이니 새 삶을 살아내야 하며 거룩한 존재로 나를 성도로 부르셨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봐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결단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단이 있어야,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이 결단조차 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도 실패조차 안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패배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도해 봤어. 예전에 좀 생각해 본 지는 있지. 그러나 잘 되지 않았어. 넘어졌어. 이거 잘 되지 않아. 거룩한 삶, 못 살아. 이런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 그래서 결단조차 하지 아니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표대로 나가는 삶. 새로운 삶을 가로막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라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의 삶에 실패가 있었을까요? 물론입니다. 마가를 선교 여행에 데려가느냐, 놔두고 가느냐, 이 문제로 바나바와 어떻게 다투었느냐, 조금 갈등이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고 했어요.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 그래서 엄청 싸워서 너희는 너희들 갈 대로 가. 우리는 우리대로 갈 테니까.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선택하여 또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그 자신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 사랑에서 연합, 이것을 이루는데 실패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실패가 있었을까요?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지역이 그냥 변화되고 이런 역사가 있었지만 천편일률적으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지만 사람들이 냉담하게 반응하고 겨우 몇 사람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일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에 주저하지 않고 패배주의에 빠져있지 않고 앞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실패가 그의 발목을 잡기는커녕 도리어 성숙과 성장의 통로가 되었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물론이고 마가와도 화해하고 그리고 더 깊은 동역자의 관계로 그들의 관계가 재정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에 실패했던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냉담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다시 지역을 옮겨서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 그가 다른 방식으로 전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음 전도의 열매가 있게 되었다고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례 문답 양육 마치시고 세례를 안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드려야 할 분들에게 세례 문답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꼭 여쭤보는 거,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간단한 예식이지만 세례의 의미는 대단히 중대한 것이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물을 뿌리는 것인데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물이 뿌려주는 순간 나는 그 강을 건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준비가 되셨냐. 그래서 그 준비가 되셨다. 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에게만 제가 세례를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전에 죄된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자유분방하게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것 자체가 죄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주인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죄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들이 막 있는데 생기는 것인데 그런 죄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가 다 있었지요. 세상을 살아가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던 삶,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돌아갈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와 실패가 있고 어떤 도전과 고난이 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를 나오다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10년도 20년도 그냥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은 결코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자의 삶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은 게 아닙니다. 세례를 세례답게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는 흉내를 내다가 돌아가는 것일 뿐이지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자로서 살았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세례라고 하는 강을 한번 건너면 우리에게는 뭐만 있느냐?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 저 거룩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삶. 천국을 향하여 계속하여 전진하는 삶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와 난관,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삶, 믿음과 순종으로 전진하는 삶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었죠. 예전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결단하고 그냥 뒤돌아서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예수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보다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게 더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항해를 해야 한다. 때로는 순풍이 불고 때로는 역풍이 불겠지만 아무튼 항해를 해야 한다. 표류해서도 안 되고 닻을 내리고 정지해서도 안 된다. 오직 천국이라는 항구를 향하여 전진 항해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순풍이 불든 역풍이 불든 멈추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전진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돛을 펴고 때로는 노를 저어가면서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 항해,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을 향하여 항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풍뿐 아니라 역풍도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고난의 자리가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순풍뿐만 아니라 역풍을 만났을 때도 표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항해하는 사람에게 말인 것이죠. 세 번째는 은혜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면서 조금 이상한 표현을 씁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읽을 때는 잘 모르시죠? 근데 한번 보세요. 주목해서 보세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힌 거예요. 이미 잡혔어요. 주 예수께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아니, 잡혔는데 뭘 잡으려고 달려갑니까? 좀 이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미래, 장차 올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완전히 잡혀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분을 온전히 닮으며 완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하는 부르심의 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일정 부분 주어져 있고 그 완전히 그 부르심의 우리 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것이 우리에게 확정되었고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것이니 완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완성된 천국이 우리에게 오고 있으니 우리도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기다리던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오신다는 소식을 아이가 들었어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빠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빠, 그리고 사랑하는 아빠의 손에 들려있는 가장 좋은 선물, 아빠가 오고 계셔. 그러면 아이들 그냥 안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나가요. 달려나가. 아예 아빠 가만히 있어도 오신다니까. 가만히 있어도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선물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가? 그 선물, 그 아빠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달려나간다. 그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러나 언젠가는, 그러나 어느 시점인가는 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거룩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이제 완전히 거룩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여러분, 그 사람은 복음을 무시하는 자며 복음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냐? 온전히 거룩해질 것을 어느 시점인가 이 불완전함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거룩함을 입을 것이니 그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가운데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친밀함 누리게 될 것이지, 주님과 교제, 이것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도 중단 없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육체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어요? 이건 죽었다, 완전 절망이네, 희망이 없어.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생명의 삶, 부활의 삶으로 죽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실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 부활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전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아주 치열한 요소가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달려간다는 말 자체에 치열함이 녹아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되는 대로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오랜만에 이런 얘기 하는데 세상으로 가세요. 아예 세상으로 가버리세요. 교회 오세요. 주님도 피곤하셔.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되겠지. 편안하게 하고 싶어. 여러분, 꿈깨라니까요. 신앙생활 자체는 치열한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요, 편안한 게 아니고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적 전쟁,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고 순종을 가로막는 악한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치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신앙생활은 대단히 쉬운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을 뭐하라 해요? 신앙생활은 치열한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을 뒤집어보면 대단히 수월하고 쉬운 것이다. 그런 표현을 보세요.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걸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땅 짚고 헤엄치기. 믿음과 순종의 삶은 치열한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우리 스스로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싸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여러분, 이게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치열한 요소가 있지만 결국 다
승리는 우리에게 확정적인 것이고 승리는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실패가 우리의 로드맵이 아니고 승리와 성공이 로드맵이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존 필립이라고 하는 분이 시몬 베드로에 관해서 쓴 글이 있어요. 시몬은 본래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면서 새롭게 불러주신 이름 있지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상을 보셨다. 그분은 베드로를 보셨다.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덩어리 속에서 다윗을 보았듯이 예수님은 투박한 어부에게서도 사도를 보셨다. 그분은 시몬이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면서도 동시에 장차 있을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셨다. 그분은 베드로를 보셨다. 그리고 그분은 한 남자가 자신이 처형될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충성하는 모습을 보셨다. 그분은 베드로를 보셨다. 그리고 한 이름이 철필로 영광스럽게 새겨지는 것을 보셨다. 다혈질의 실수투성이 어부였던 이 투박한 시몬을 주님은 베드로라, 반석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베드로라, 반석이라 불러주신 후에도 주님을 3번씩 부인하는 큰 실패가 있었죠. 그러나 그는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베드로로서 인생의 엔드라인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이 형편없는 자, 배신자, 실패자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를 여전히 베드로라, 반석이라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성품을 가졌고, 얼마나 못난 구석에 있고, 연약한 자인지 다 아시면서도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실까요? 더러운 죄인아? 아닙니다. 이 못난이야? 아닌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인간. 언제쯤 변할래? 이 변하지 않을 인간. 아닙니다. 이 실패자, 이 구제불능의 실패자야.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불러주신다는 것이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대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케르케고르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뒤에서 끌어당겨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허무한 추구, 덧없는 쾌락, 쓸데없는 염려가 그것들이지요. 우리를 겁주어 달아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도움받기를 싫어하게 만드는 교만함, 당신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비굴함, 죄를 고백해야만 하는 자신의 분노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모든 것들보다 더욱 강하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허무하고 덧없는 실존에서 건져주시고 어리석은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기에 우리는 당신을 구주라고 부릅니다. 이는 당신이 벌써 완성하신 일이요, 앞으로도 순간마다 완성하실 일인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은혜에 붙잡힌 자로 표대를 향하여
중단 없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예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삶인 것을 믿으시고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전진, 내일도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